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 우리가 올 한 해 오후 예배 때는 믿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전도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야, 다 복음 들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 하는 거예요. 참 그게 의문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이렇게 다 축복하시든지 아니면 승리케 하시든지 아니면 기회를 더 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남들과 조금 다르게 좀 다른 삶으로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면 신앙과 믿음 안 믿을 사람이 없죠. 다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조금 더, 열심히 해도 조금 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조금 더, 조금밖에 더하여 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고 가끔은 좀 답답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꼭 굳이 열심히 뭘 해야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하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 여러 곳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또 근데 마침 또 이번 주에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본문 보기 전에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너같이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처럼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큼 강하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복음 전도 잘하는 사람 시키면 되고 하나님이 하면 되고 그리고 세상 방법 찾아가지고 하면 쉬운데 그 일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처럼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너희의 상태를 한번 봐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다 모였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능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만 다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아마 이렇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한 것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미련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 이 일만은 나를 통해서 하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저런 어리석은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쟤네들 뭐하냐? 모여서 뭐하냐? 뭐 세상에서 높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저 미련한 사람들 왜 다 모였어 저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의 기쁨을 만나고 함께 교제해서 가장 기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뭘만 자랑하려고 하냐면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했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됐어요. 내가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은 그거 막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랑 안 한다. 하나님만을 자랑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응답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너희에게 명령을 하고 갈게. 마지막 지상명령, 대명령, 지상 대명령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신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단순한 지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지상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명령에 감당하며 그 명령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얘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주저하잖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약속해야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하신 말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대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셨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그 많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지상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100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그 고백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해요.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권능을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려고 하시기에 내 연약함, 약함, 부족함, 미련함, 우둔함을 하나님이 다 파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숙제와도 같은 거예요. 숙제와도 같은 거.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어떤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얌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아주 조용히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같이 전도팀 하면서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 전날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저한테 살짝 오셔서 어렵게 하십니다. 목사님, 쑥스럽고 부끄럽고 제가 그래서 또 입술이 또 둔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해 보고 내일 집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예 하고서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는 부족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은 내가 응답하겠는데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 일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날 안 하게. 그날 그 다음 날 제가 그 기도하는 내용을 쭉 적어서 주셔서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같이 쭉 전도를 갔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어린아이.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저 어린아이에게 복음은 전할 수 있겠지. 내가 저 어린아이에게 그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제가 뭐 알겠어?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예수 믿는데 너도 예수 믿어볼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하더라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대요.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사형리를 하고 있는데 넌 잘 모를 거야. 그러면서 하나씩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고서 설명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시간을 알려주니까 그 아이가 왔대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무엇이 놀랐습니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내가 쑥스러워서 그 말을 목사님 제가 전하지 못한다고 난 생각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내 안에 용기가. 다른 분들도 다 압니다. 저분이 얼마큼 쑥스러워하는지 얼마나 내성적인지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 다 압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아이를 전도해 갖고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될 것 같죠. 복음 전하는 일에만큼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단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못하는 것, 자신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바꿔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흐려뜨리고 복음에 대한 그 영적인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그 사명에 순복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입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듣지 못하는 이들을 어찌 믿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 예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듣지 못한 이들이 믿음이 시작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으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자, 전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믿는 자. 다시 믿는 자가 보내는 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전하게 되고 그리고 듣는 자가 생기게 되고 또다시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낸 자를 그 사명을 깨닫고 전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게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계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자,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건 알겠는데 과연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거기서 딱 끊겨 버렸다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생기겠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자라면 그 사명 감당해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다시 영접하게 되고 그가 또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믿음이 없이는 응답받을 수 없지,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니까 내 소원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욕심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라고요.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톡 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알아야 됩니다.
내 소원 이루는 것으로 믿음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해요. 저 교회 뭘 할 수 있을까 말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다 교회를 폐교회시켜버리죠. 어렵고 힘드니까 다 폐교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과 성도님 몇 분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우리가 다시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합시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해봤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작지만 해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아침에 매일 성경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의 마음을 품고 마을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반복했다 해요. 점점점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저 교회는 분명히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지금 일하고 있대, 뭐 활동하고 있대 하면서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그런 형편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작지도 않고 또 목사님처럼 어려운 일, 뭐 사례금도 못 받고 이런 것도 나는 없는데 근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나하고 뭔가 달라. 나는 그런 생각 안 가졌는데 안 해봤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본질을 찾읍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일에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음을 품더라는 거예요.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할 만큼 나에게 신앙의 본질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이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부르셨대요.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딴 것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잖아요. 나는 나를 부르셨다. 왜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부르셨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어제 또 아이들 막 자전거 타고 다니는 우리 그 아들 친구들을 막 교회에 왔더라고요. 교회 다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제가 하나씩 사줬어요. 아이스크림 여기 가가지고 사주면서 막 말할까 말까 다음 주에 내일 올래 말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 방에 이렇게 와요. 대호가 오겠죠. 와서 같이 이렇게 막 나누는데 아침에 약속을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희 방까지 와가지고 막 전화기를 주라고 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배웠어요. 아들한테 어제 내가 좀 이렇게 말해줬으면 내일 올래? 라고 말했으면 저는 왜 못했냐면 혹시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교회 오라겠대 그런 말 들을까봐 내가 무서워서 사실 말 못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누군가를 한 명을 전도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 계림교회 역사책을 쭉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그 부분을 또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도.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날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나누고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것이 참 짧아.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짧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선배들의 그 복음의 열정,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게 뭘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나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자가 다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자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좀 정비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가시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한다면 떨쳐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 할 수 있어? 복음 전할 수 있어? 이 단순한 질문에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도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기를 맞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뭘 하려고 막 이벤트 하려고 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에 대한 본질을 좀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통해 왜 일하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믿음을 왜 가지게 하셨을까? 믿음. 저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준비했냐면 뭐 중세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중세 시대, 교부 시대, 오늘날의 시대까지 해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믿음의 대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막 초안을 막 다 잡았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왜 주셨을까? 단순합니다. 너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너 할 수 있겠니? 이 물음에 예 라고 대답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아직 처음부터 다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주님에 대한 마음, 주님이 나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해야 되죠. 목사면 뭐합니까?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하게 될 텐데 이제 나눠드린 조그만 그 카드 있죠? 거기에다가 딱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쓰시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평생. 이번 기회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실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